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임금 예수다. 자, 우리가 내 안에 임금이 누가 되면, 내 안에 왕이 누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의 왕은 누구다라고 말을 하겠죠. 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다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임금이 누구냐?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로 임금을 삼습니다. 돈이 임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임금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임금을 삼고 심지어는 아침에도 말했지만 악한 것들이 자기 안에 임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TV를 보니까 자기 딸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어. 그리고 자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이 자기 왕이 됐다, 자기 주인이 됐다. 시켜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누구냐?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모실 때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17장 1절에 저희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놓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가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오죠.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 3번 있는 동안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고, 특별히 그때 목사나 어디 세워진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펴고 누가 읽고 할 말이 있느냐 하면 나와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할 말이 많거든요. 자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들이 있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바울은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분명히 보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하기 어렵다. 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나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뜻을 풀었다. 무슨 뜻을 풀었다? 말씀에 있는 그 뜻을 풀었다. 성경에 기록된 뜻을 풀었다. 설명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야 할 것이니까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야만 한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지나간 과거인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조혜준 왜 죽으셨느냐? 그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계실 때 우리가 없었는데 왜 우리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미리 전에 죽으셨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는다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다시 살아났느냐? 다시 살아났느냐? 그것도 이제 의문이죠. 예수님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난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 위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살아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서 다른 열매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는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죽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자연 뭐가 진리라고? 뭐가 진리라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믿는 자에게만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했습니다. 이 예수님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는 백성을 구원하는 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요? 백성들 위해 제사를 하나 드리고 그 죄를 사해서 그들의 죄의 모양들을 씻어서 살려내는 거고, 선지자는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갈 때 그들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고, 왕은 다른 나라의 공격이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게 왕이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인데 그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다, 구세주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사람들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서 그 완전한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긴 죽지만 죽는 게 진리니까 그걸 고칠 수는 없어요. 죽는 게 진리니까 고칠 수는 없다고요. 옛날에 뭐 어떻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또는 죽었다가 천국 보고 나서 깨어났다, 정신이 돌아왔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죽는 게 진리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소망하느냐? 살아날 것을 소망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참 진리다라는 겁니다.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그 중에는 뭡니까? 그 중은 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 중은 뭐요? 사모님 그 중은 뭐요? 뭐라 합니까 지금? 박성님 그 중이 뭡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회당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 나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겉면의 말씀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겠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래, 이 말씀을 들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헬라인들은 이런 걸 잘 안 받아들이죠. 자기 민족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받아요. 자기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적지 않은 많은 무리가 기부인과 큰 무리가 권함을 받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따랐다.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이 말은 뭐요? 믿고 쫓아갔다. 그렇게 살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왜 저를 따라와야 됩니까? 저 뭘 보고 저를 따라옵니까? 뭐 볼 게 있어요? 엉겨라 뭐 볼 게 있나? 목사님 뭐 볼 게 있나? 볼 게 없지. 뭐 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성경 집사님 뭐 볼 게 있어요? 생기가 잘 생겼나? 뭐 인상이나 좀 온유하게 생겼나? 인상도 뭐 이렇게 험하고 저만큼 이렇게 11자 주름 진 사람 별로 없죠. 부산 시내 나가도 웬만하면 다 인상으로 이깁니다. 부산 시내 나가도 남포동 이런 데 가도 남포동에 깡패들이 많아요. 남포동에 함부로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그 골목길 다녀도 웬만하면 저를 안 건들더라고요. 뭘 따를 게 있습니까? 뭘 보고 따라옵니까? 그렇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상이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지. 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똑바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목사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목사도 배가 고프고요. 목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걸 찾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실수한 걸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목자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똑바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나 할 때 이 유대인들은 뭐요? 그러나는 반전이죠. 따르나 그들은 안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따라갔지만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지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요? 그러나 따르지 않았다. 시기하여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이 생각보다 무서워요. 시기가 무서워요.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교회에도요 같이 헌신하고 같이 봉사하면 좋을 건데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해서 그런 게 없는데 큰 교회 가면 부엌 가지고 싸워요. 부엌 가지고 부엌에 설거지 자리냐 반찬 만드는 자리냐 국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A 권사가 했는데 지난주는 B 권사가 했다. 이번 주 A 권사가 했는데 목사님이 국물이 좋다고 칭찬을 했다. 그럼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싸우고 난리.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난 안 해봐서 몰라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안 물어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최 권사님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불 올라오는데 그걸 왜 시기하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러분 감정이라니까 감정 단어 두 개인 줄 알아요. 시기 질투요, 분냄이요, 명예욕요, 엄란하고 폐역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이. 자기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시기가 오죠.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내가 칭찬받았는데 지가 칭찬하면 꼴 보기 싫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자들 저작거리라 얘기 들어봤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저는 교회에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봤습니다. 깡패를 동원하든지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교회 정치적인 일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일로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지금 야손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안 되고 성전에서 안 되니까 뭐로? 힘으로 사람들을 시켜서 완력으로 끌어내려고 했으나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예수를 전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 사람들 이 동네도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왜 그것을 질투하느냐? 유대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걸 듣기 싫은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뭐 예수가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여서 그 집안에 묵게 했다. 이 야손이 문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르되, 가이사는 케사르입니다. 케사르. 로마 역사에 보면 케사르 있죠. 케사르라는 황제인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르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른 임금 이 케사르는 왕이지만 황제지만 다른 임금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쿠데타죠. 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임금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임금이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무슨 왕에게 갖다 빗대가지고 다른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참 임금이면 그들이 믿으면 되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목표는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막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무리와 업장들이 난리가 나죠. 이거 황제를 배반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냥 복음을 전한 건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가 시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가 임금이 되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황제에게 쿠데타하는 존재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받고 놓아줬대. 쿠데타를 했으면은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쿠데타가 아닌 거죠. 이 반역이 아닌 거죠. 돈을 받고 목적이 돈이 되고 목적이 자기 명예가 되어버린 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물론 지금 교회와는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교회, 자기를 위한 봉사, 자기를 위한 성김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일어나.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